2025년 4월의 중순 봄의 절정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우리는 기쁨의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봄은 자연과 인간에게 움츠렸던 기지개를 펴고 희망을 노래하도록 마음을 고양시키며 가을의 풍성함과 결실을 기대하는 설렘으로 차오르게 합니다. 부활주일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를 이러한 봄의 기운으로 설명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타당함이 있겠지만 주일 저녁에 밀려오는 월요일에 대한 스트레스와 당장 해결해야 하는 용무들, 불안정한 거취가 주는 불안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때에 이를 감추고서 일시적인 기쁨이나 위안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라면 부활의 능력이 한낱 감상의 차원, 심리적 임시 처방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말 겁니다. 부활의 소식은 이러한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봄의 기운이 가을을 지나 다시 매서운 추위에 움츠리게 되듯이 계절의 순환 운동 같은 반복적 상태와는 완전히 다른 영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새로워지는 변화, 이전 패배주의와는 완전한 결별, 우리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해도 결코 후퇴할 수 없는 길, 우리를 향하시는 기쁜 소식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금요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3일째 되는 새벽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죠.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를 오늘 부활주일 설교를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1차적인 의미성, 곧 인간들이 내린 판결로 인한 십자가 처형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는가의 차원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총독은 신성 모독과 사람들을 선동하는 소요죄의 명목으로 처형을 감행했죠. 이분은 요한이 증언하는 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이 직접 증언하신 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맡기시고 보내신 대리자, 사랑받는 아들로서의 인자와 그리스도이셨고, 많은 이들이 직접 보았듯 선동과 폭력을 자행하던 테러리스트가 아닌 자비와 평화의 왕이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두 부정된 자리가 십자가였고, 그곳에서 나무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운명을 비참한 한 인간이 맞는 파국을 맞이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세상의 관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로 일으키심으로써 이 사태를 완전하게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과 인격과 사역이 모두 참되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신 사건이 바로 부활이죠. 모든 이들의 죄를 아들이 짊어진 것이 맞다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과 자비로 받아들여지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 임했다는 것이며, 세상 정치 권력의 폭력성과 종교적 위선은 하나님의 정의 앞에 무기력해졌다. 이러한 판결이 부활로서 선언된 것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모든 행적과 사랑의 삶, 그 진실성이 어떻게 증명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부활주일에 선포되어야 할 메시지의 중심, 곧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시작되던 1세기 부활의 증인들이 무엇을 증언하고자 했는가 살피면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부활의 소식은 매우 놀랄만한 사건, 소위 상식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개념을 넘어서는 것이었죠. 복음서를 보면은 십자가 사건 이후 안식 후 첫날 일어난 일에 관해서 보도 형식으로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향했던 여인들, 베드로와 주님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빈 무덤을 보았고,
천사가 알려준 소식을 듣게 되죠.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 동산지기로 착각하였지만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자세하게 증언하고 있는 이유는 이 사건이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가운데에서 일어난 생생한 현실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왜 그것을 강조해야 했을까요? 인간의 오랜 경험으로 구축된 예상의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 유명한 부활장인데요. 바울은 초반에 부활의 증인 명단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베드로, 12제자, 주님의 동생 야고보, 큰 무리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보았고 맨 나중에 바울 자신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바울은 왜 부활에 관해서 말할 때에 이러한 관점을 우선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걸까요? 아니, 이것이 곧 부활의 기쁜 소식이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전달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지만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성, 바로 그것이 부활 메시지의 중심이며 설교의 핵심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관점을 일관적으로 유지하며 15장을 진행시켜 나갑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인이 믿는 것은 모두 헛것이 되며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렇듯 직접 화법의 강한 문체를 사용해서 부활의 의미를 증언하죠. 즉, 부활 사건이 빠진 기독교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죽음에서 일으켜지신 사건이라는 것이 그토록 큰 의미를 부여할 만한 일이 되는가? 우리는 물을 수 있겠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이 가지는 모든 의미들, 성취와 업적, 아름다움과 희망, 영원을 향한 마음, 절대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모든 것들이 중단되며 사라지고 소멸해 버리는 것. 덧없음과 절망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마는 허무가 죽음이죠.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인간은 생명의 욕망에 인생 대부분의 에너지를 소모하며 지금의 상태가 지속되리라는 자기 최면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인간이 죽음의 현실을 바로 자각하게 되는 순간 그 두려움과 공포를 감당할 수 없게 되죠. 때문에 생이 지속되는 날들 동안 회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이 32절에서 말하고 있듯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것이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이 가지는 한계로서의 현실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죽음에서 일으켜지신 분, 죽음을 극복하신 분, 죽음을 끝내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부활이 만일 개인적 차원에 국한된 것이라면 그저 부러움의 대상으로 머물고 말 테지만 그분의 부활이 개인적 차원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보편적 부활, 즉 모든 인간의 부활을 알리는 첫 시작이 되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점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전의 세계가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세계사적 전환의 사건이며 하나님이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 죽음이 극복된 새 창조의 시작점이 된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부활의 기쁜 소식으로 인해서 매우 놀라지 않는다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계에 지금 내가 서 있음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부활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시대에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놀라운 사건은 소위 상식이라고 말하는 범주를 벗어난다는 전제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 상식을 굳게 지지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에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활 사건 없이도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훌륭한 인품과 위대한 가르침을 따르면 되지. 과학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나는 심지어 그분이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하셨다는 점까지도 믿을 수 있어. 이 정도로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걸까요? 기독교의 우호적인 비기독교인들이 부활을 이해하는 방식은 대체로 위대한 정신의 계승, 여전히 인류의 가슴속에 남아 따르고 본받아야 할 영원히 타오르는 그분의 희생과 사랑의 태도 등과 같은 관점입니다. 기독교인이라 자처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사회 진보를 위한 혁명가로서의 예수님을 추정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부활의 실제성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이 따르던 제자들에게 고취되었고 계승되어 마치 부활하신 듯 마음속에 살아있게 되면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발전된 것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모습들은 바울을 비롯한 초기 기독교 부활의 증인들이 증언하고 있는 메시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실제 죽음에서 일으키신 사건은 우리를 위한 임마누엘 사건입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으로 오심도, 공생애와 십자가도, 부활도 모두 우리를 위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이죠.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13절에서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16절에서 거의 동일한 언어로 다시 한번 이를 반복하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죽은 자는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인간의 경험 차원에서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것은 주님을 사랑했던 몇몇 사람들이 경험한 환각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에서 무엇이 가능한 일이고 무엇이 불가능한 일인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으며 무엇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 세계와 우주를 떠받치고 있는 힘이 생명의 근원과 사랑의 능력이 창조주이시며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면 죽은 자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능력의 하나님 또한 의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사실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실 부활의 메시지를 설득의 차원에서 다루려는 시도는 일종의 유혹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신빙성 있게 전달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부활의 소식은 선포, 곧 초기 기독교 부활의 증인들이었던 사도들이 전하여준 소식이라고 하는 캐리그마에 속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 그 소식을 들어야 하는 존재이며 그 들음이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확실한 선포, 캐리그마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죽음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이별의 슬픔과 상실감으로 인해서 충분히 우리를 두렵게 하는 죽음 말입니다. 그것은 결코 끝이라는 단어와 동의어가 아니며 무 혹은
소멸이라는 단어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과정, 즉 문인데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에서의 문이죠.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불어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겪으신 무덤이라는 현실은 필수적인 단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들을 일으키셨기에 우리도 일으키실 것이며 주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 상태가 흔히 오해할 법한 이전의 모습처럼 다시 살아나는 것,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마치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옛 생활로 돌아갔던 것과 같은 복귀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새 몸을 입게 되는 거죠. 생명 완성의 단계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부활의 기쁜 소식으로 새롭게 변화된 미래를 현재 받아들이며 희망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전망으로 매일을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변화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견인하는가 질문에 대한 답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세상과 인간과 우리 자신 이렇게 세 가지 차원에서 새로운 눈을 가지게 한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경쟁의 시장, 뒤처지면 낙오되는 무정한 곳, 생이 소진되는 곳으로 세상을 인식했다면 이제 세상은 주님이 살아가셨으며 부활의 주께서 제자들과 머무셨던 회복된 세계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충만함이 부활의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우는 공간이 됩니다. 수단과 도구화로 나와는 상관이 없는 타인으로 대하던 인간, 곧 이웃은 부활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 안으로 나처럼 받아들여진 자가 되며 영광스러운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될 형제가 됩니다. 성공과 소유지향에 스스로를 내몰았던 우리 자신, 죽음이 주는 두려움과 소멸의 불안으로 인해 생을 소진하던 우리 자신은 이제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죽음이 지나갔음을 확신하기에 보다 의미 있는 일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활 신앙은 세상과 이웃과 우리 자신에 대해 화해하게 하며 새롭고 참된 인간의 자유를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은 서두에서도 말했듯 잠시 우리를 들뜬 기분으로 만드는 위로이거나 불쑥 차오르는 희망으로 달아오르게 하다가 곧 식어버리고 마는 값싼 감상의 차원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경이로움과 신비가 일상에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된 출근길이, 직장의 환경이, 무미건조한 기계적인 일과가, 화해할 수 없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러한 경이로움과 신비를 단번에 무너뜨린다라는 선입견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부활의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참 인간이 되었음을 붙드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향품을 바르기 위한 자신들의 일과를 행하던 중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바울이 의기양양하게 다메섹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려고 했던 자신의 일을 철저히 수행하려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갈릴리로 돌아가 예전처럼 고기잡이 생업으로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던 중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따뜻한 아침 식사를 나누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신학자 칼 바르트가
부활 신앙을 붙드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삶의 태도에 관해서 썼던 다음과 같은 글을 소개하는 것으로서 오늘 설교를 맺겠습니다. 오직 부활주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더 이상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다닐 수 없으며 어떤 희망도 없이 유머가 사라진 인간 실존을 이끌고 다닐 수 없다. 아직 유효한 것은 오직 하나, 곧 예수는 승리자이시다 라는 사실이며 오직 그 하나만이 현실적이고 진지하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